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좌우에 계신,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렇게 말씀 선포 황유섭 전도사로 한 다음에 아래 하나님이라고 써놓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과, 과 이름이 하나님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사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문까지는 우리가 서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다면은 이제 4문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4문부터 12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문제와 답을 통하여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신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론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페이퍼에는 그냥 한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록된 것은 영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What is the Go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을 물을 때는 우리가 wh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지칭할 때 쓰는 wha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단어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로부터 이제 나오는 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답처럼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릇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다가 보면은 그 그릇을 넘는 물은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죠. 물이 흘러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한한 하나님의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은 온전히 그분을 100%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가야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어질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죠.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100%를 다 알 수 있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은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어린아이들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얕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우리가 뻔히 보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분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왓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추측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왓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문부터 우리가 오늘 나누는 사문부터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7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7부터 12문까지 있습니다. 작정, 창조, 섭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역들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더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씩 우리에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찾아가라 그래요. 그 깨달음을 얻어라. 그 깨달음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기존의 종교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누신 것들 중에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어떤 전능자가 있구나,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인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의 그런 신이 있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답에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 문장을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 문장에는 첫 번째로 이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God is a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면은 무한하신 영이고 영원하신 영이고 불변하신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고 영원하신 영이고 불변하신 영이다. 근데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처럼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신 영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육체가 없으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만든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죠? 소였어요.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것이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 자체가 소가 어떤 힘의 상징이고 어떤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나 이런 물건을, 형체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나 형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약간 우리에게 호기심이 들 수 있는, 머릿속에 질문이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하나님의 팔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시편의 기자도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고, 주의 지팡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육체의 부분이라는 이런 걸 표현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이걸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거기 별표로 신인 동영론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자연 현상, 동물, 신, 영혼 등의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는 이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중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에 가는 법에서 가르칠 때에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쉽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어떤 그냥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찬송가를 가르쳐, 예를 들어서 구원열차 같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런 찬양을 가르쳐 준다거나,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그러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수준이나 어떤 발달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수준을 낮춰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만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실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의 존재를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면은 인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과 하나님의 팔이 지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후자 쪽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잘 와닿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인간의 수준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팔이 있거나 하나님이 다리가 있거나 어떤 형체나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적응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셨지만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빚으신다. 이제 그 논의를 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는 정말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질적으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 없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겐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답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지혜와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성들, 아까 얘기했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등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들 자체를 초월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이제 광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공간의 무한성이라는 것을 광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냥 광대하시다라는 말을 뭐 가끔씩은 사용하긴 했었는데, 공간의 무한성을 광대성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광대성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인식 안에서 단순히 그냥 공간이,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큰 분이다, 굉장히 넓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저 우주 끝까지 이렇게 큰 분이다, 이런 공간적인 크고 넓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최대한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넓다 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공간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넓다 크다라고 단순히 우리의 공간관 안에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그냥 넓은 큰 분이지만 만약에 이쪽 지구를 생각하시면은 저쪽 우주는 뭐 생각 못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공간감을 뛰어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 4장에 그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과 뭐 저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 산이 잘못됐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사마리아 산에는 계시지 않은 분이 아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장소에 그냥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서, 어느 장소에서, 특정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편재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분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 어떤 한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이제 시간의 무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의 무한성. 사실 이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은 거의 하나의 맥처럼 이제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지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영원성은 이제 시간의 무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간은 자유롭게 뭐 어떻게든 뛰어넘으시지만 만약에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셨다면은 시간은, 그분도 굉장히 시간에 얽매여서 하실 텐데 시간조차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간의 무한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말로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을 인간의 단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거든요. 과거는 알고 현재는 알고 미래는 알지만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도 그냥 널 사랑해 영원히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 영원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원성, 시간의 무한성이란 것도 결국에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속성, 그분의 그 성품을 그냥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의 무한성, 영원성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냐는 거예요. 그냥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한 구절만 쓰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최불암이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하나님께는 1초가 5억 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지 1이 5억이라면서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한테 1원만 주시겠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5억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1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에 그 얘기만 하셨으면 1초가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천년이 하루처럼 보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단지 그게 아니라 하루도 천년 같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꼭 너무 이해하려고 하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하시고 그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특별히 영원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성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영원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크고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넓은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엄청나게 긴 시간, 인간이 셀 수 없는 굉장히 긴 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평면적인 구조 안에서 1년, 2년, 3년, 쭉쭉쭉쭉 100년, 500년, 몇백만 년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면적인 시간 구조가 아니라 그런 시간 구조를 뛰어넘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냥 긴 시간의 과거나 앞으로 있을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속성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신학을 11년을 배웠지만
공부할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던데요.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개념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은 세 번째는 이제 불변성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불변성은 말 그대로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쁨의 감정도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참 다양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구나. 자기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에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변환시켰다라는 것이죠. 변환시킨 적은 계시라는 거예요. 적은 계시. 아까 말씀드렸던 적은 계시가 바로 여기 나오네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변환시킨 적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같은 거를 볼 때도 요즘 이제 저희가 목사님 설교나 뭐 지금 제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시스템을 변형하는 가운데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조금은 더 좋은 화질로 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커지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 파일의 용량이 커져요. 예전에는 그냥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10개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우리가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자리를, 만약에 100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줄여서, 용량을 줄여서 이제 올리는데, 그 과정을 뭐냐면은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걸 번역하면은 변환이라는 거죠. 변환. 그 작은 자리에서도, 작은 용량에서도 그 파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환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야, 이해해, 못 받아들이면 넌 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적응 계시다. 적응 계시.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변환한.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심, 기뻐하심, 그리고 뭐 하나님의 변덕, 이런 감정들은 사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후회하거나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도 한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말씀 장면이 이런 거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 다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다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한 자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을 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도 설득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뜻을 바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원래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죠. 근데 니느웨 백성들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심했지만 용서했다고 그들을 뭐 그 마음을 바꾸신 거냐?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거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요나의 마음을,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진짜 변덕스러운 분이고,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정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의로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떳떳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공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태초에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하나님의 미워하심, 기뻐하심, 그분의 변덕,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수준으로 표현되었을 때에 그런 계시가 나타난 것이다. 사실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적은 계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거죠. 나는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니라 변하는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절대 그 어떤 후회나 한탄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존재나 속성에서 뭐 빼거나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깃든 근본적인 목적,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한데 어떻게 그것이 변할 수 있겠는가? 그 무한과 영원이란 말 자체에 이미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공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동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도 그 어떤 변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 들어와 사람과 더불어 계시며, 그리고 일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이 시공간 안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 표현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행동처럼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표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는구나, 자기를 굉장히 낮추셔서 표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에겐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무한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 못하신다고 해서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른다고 하셔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고 이런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분과 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갖고 있지만 조금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예요. 존재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도 다들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혹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막 목 만지고 그러시면은 좀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손 들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깜짝이 놀랐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만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그 누구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공유할 내용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그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지식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완벽하게 사용하는 지혜 또한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가?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냥 그 지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갖고도 나쁜 일에 사용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살아가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직접 들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오는 지혜는 정말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권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을 못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 외에,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분께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볼 것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구별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구별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위엄 속에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우리가 크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무한한 위엄 속에 높이 계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제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거룩하심, 이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행동한 자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긋나게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하나님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아니죠. 굉장히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운 분이세요.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죽어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법도 창조했고 내가 모든 걸 다 창조했으니까 조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 너희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 내가 눈 딱 감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분 자체가 공의이신데 어떻게 공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죄 짓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결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 왜냐하면 그분이 공의로운,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긋나게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과 벌이 우리의 기준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도,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여러분 절대 안타까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자신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우선 먼저 선하게 대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선하게 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겠는데 돌을 주거나 뱀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가장 좋은 것이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은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등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절대 속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되고 신실하게 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이 많은 안타까운 것들이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가족도 믿을 수가 없는, 자신의 배우자도 어쩌면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참되고 신실하게 대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분,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랑 뭔 상관이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같은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과연 관계성 안에서 신뢰란 것이 진실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비하면은 나라고 하는 인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 무한하거나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무한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정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린 더욱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거룩하시고 선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신뢰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 동시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작음을 알게 되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용기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